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옆에 들어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은 어떤 상황과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다,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치도 바뀌고 또 나가서 포지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명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꾼과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과 종은 사실 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 그것은 주인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포도원 비유 속에 이 품꾼이 나옵니다. 품꾼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 일당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놓치게 되면 그냥 하루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이 굶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 품꾼들을 지금 불러서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그 포도원에 일꾼도 있고 종들도 있고 청지기도 있는데 왜 품꾼을 굳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가? 혹시 저희 노파심 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꾼과 종들이 주인과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해결되고 자는 것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일손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일꾼과 종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품꾼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들다 보지 않는 인생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는 시간이 해 뜨는 시간, 즉 6시부터 해 지는 시간, 저녁 6시까지가 그들의 노동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인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품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은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다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6시에 사람들을 일찍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또 9시에 또 3시에, 심지어 퇴근할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오후 5시, 11시에 또 나가서 변함없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직분을 은혜로 잘 섬겨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 출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예, 이 천국, 이 은혜는 뭐와 같으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굳이 일찍 일어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집주인이 지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은 은혜를 목적으로 삼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집주인이 그냥 한 차례만 하면 끝나는 것을 6시 또 9시 오후 3시 저녁 늦은 5시까지 또 나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꾼들이 은혜를 알려면 먼저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삼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11시에 나가니까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불러줄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누군가의 그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오해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인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남자들은 죽어도 아내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안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전데요. 우리 집 뭐 다른 것과 싸울 게 아니라 꼭 한 가지 싸우는 게 뭐냐면 제가 아플 때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은 정말 죽을 때 가는 것이지 진짜 가기 싫은 것이. 그러면 내가 안 가는 게 내가 뭐 믿음이 좋아가 하나님이 나를 고칠 거야 하는 신앙적인 측면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똥고집이에요. 그냥 고집이 있기 때문에 가라면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다가 하루 만에 나설 것을 일주일, 2주일 미련하게 끙끙거리면서 있는 게 우리 남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아버지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을 잘 듣게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알면 순종하게 되고 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디 찾아가려면 내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도 죽어도 내비 안 켜요. 안 켜고 끝까지 내비 켜자도 안 켜고 가다가 30분 40분 방황하다 할 수 없이 내비 켜봐라. 그래가지고 켜고 가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자기 생각에 차 있으면
말을 잘 듣게 되지 않아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품꾼들을 부르실 때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이게 뭐 금전적으로 더 많이 준다라는 이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이 상당하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집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없으시면서도 스스로 의무를 품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불쌍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런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품꾼들이 그 긍휼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은혜는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하루를 일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아침에 6시부터 온 사람이 있고 제일 늦게는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 여러분, 오후 5시 온 사람들은 뭐 그 포도원까지 이동하고 하면 30분 일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는 최소한 뭔가 노동을 시키려면 체력이 괜찮은지 아니면 달란트가 있는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뭔가 많은 것을 검증하고 사람들을 써야 되는 것이. 그런데 누가 그 1시간 남겨놓고 그 일당을 한 달란트를 주면서, 여기에 한 달란트는 오늘날 한 돈 10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거를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끝난 다음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으로 온 사람까지 싹을 줘라. 그러면 5시 온 사람들이 상을 받게 돼요. 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싹을 보니까 한 달란트를 10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 우리는 한 5, 60만 원 받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똑같이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와 견딘 우리와 어찌 같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천국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모를 때는 은혜가 되는데 알면서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부서에 섬기고 또 우리 5개의 분과에 속해서 작년에는 내가 잘 못 섬겼지만 올해는 한번 부족하지만 섬겨보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모를 때는 은혜가 됐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서 상황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내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사역은 탁월해요. 그리고 그는 어디든 이력서를 내면 다 큰 교회 다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력서를 5번이나 냈는데 될 것 같이 하면서도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 있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안하고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교회 사이즈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역지만 주시면 제가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사역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3달 정도 지나서 안부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 사역이 어떠냐고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그 첫 마디가 아유 목사님 말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 스타일도 안 맞고 목회감도 안 맞고 그리고 내 부서에 뭐 선생님들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 성도들은 어떻고 뭐 어떻고 끊임없는 불만이 저한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첫 마음을 놓치고 있네. 첫 자리를 놓치고 있네. 그가 사역지가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하나님 사역지만 주면 정말 빈들의 아굴 골짜기도 내가 갈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모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생각 속에 보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의 어떤 헌신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란 뭐냐 내가 알면서도 눈을 감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로 잡아왔겠습니까? 이 드러난 여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의 죄들은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더 죄를 잘 알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알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해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눈을 감고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해 가신 것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 속에 봉사로 들어갔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연약함이 보이고 또 이 사람의 실수가 보이고 그것을 점점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덜쳐내고 그리고 돌들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은혜가 풍성했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서기를 권면하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던가? 여러분 전자는 결코 은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알면서도 눈을 감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들 이들 어쩌면요 열심히 일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눈치만 보고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밖에 안 남은 그 시간 속에 이들을 품꾼으로 부르는 것은 주님이 집주인이 눈을 감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은혜란 뭔가 그것은요 절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감사가 되었던 순간이 왜 갑자기 원망으로 이렇게 바뀌는가? 이들이 또 일당을 안 받았으면 집주인이 문제겠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요, 받은 후에, 받을 거 다 받은 후에, 약속된 거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원망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내 마음에 자리하는 순간은요, 뭘 해도 못마땅한 것이, 뭘 봐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상황과 환경보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만 계속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기관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도 뭘 봐도 못마땅하면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은 후에 이런 원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원망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요, 계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주인하고 약속한 그대로 주인은 은혜 가운데 줬는데, 이거면 충분히 오늘 가족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일 또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는 거죠. 아, 나는 50만 원 내지 60만 원 받겠구나. 왜?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 나오거든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어떤 그 기준과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계산하면 우리는 집니다. 계산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 조금 불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뭔가 유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 좀 할 수 있겠다, 뭐 근거가 있겠다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 20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예가 나옵니다. 19장 21절부터 이렇게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대로 살아라. 그 얘기는요, 결국은 내가 계명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은 듣기를 원했는데, 이 청년은 지금까지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답에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는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뭔가?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하지만 내 재산을 손에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씀 따라 행해야 되지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 일터와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그거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있는가? 내가 계산하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이 계산은요, 단순한 이익과 이익이 없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사단이 주는 내면의 어떤 마음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다가도 우리는 계산기를 뜯어서 아니면 말씀에 튕겨버리거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청년의 모습이나
이 계산하는 품꾼의 모습, 딱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 우리 1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0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어디에 관점을 두는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그것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왜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가? 자신이 소유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에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소유가 다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면 주님 안에 답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멈춰버리는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누어져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까지만 했다면 사실은 근심되죠. 내가 이 재산 어떻게 모았는데, 이 젊은 날에 이것이 어떻게 모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그 얘기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서를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집주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것이 어떤 생활적인 것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것이든 어떤 것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받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가?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기도 하나 내주기 사실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한마디로 나의 목숨을 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살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계산기를 두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시고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시 해버리고, 오늘도 우리는 불리하면 은혜를 구하고 유리하면 계산기 앞에 서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내 삶에 이미 토착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집주인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계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구나 라는, 은혜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옷이 가장 딱 알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가 아름다운 옷들도 있고 인생에 입고 싶은 옷들도 있고 부러운 옷들도 있고 참 많은 옷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옷은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옷도 내한테 사이즈가 맞아야죠. 인생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그것 때로는 걸거칩니다. 여러분 작은 옷 한번 입어보셨죠? 배가 나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지면요, 배 아픔을 꾹꾹 참고 입는 어린석은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주는 은혜는 너에게 딱 맞는 옷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년 안에 섬기면서 혹시 추구하고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옷들을 저는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목사라는 기득권과 그리고 목사라는 어떤 특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군데 오래 봉사하다 보면 봉사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에 굳어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는 어떤 기득권, 특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사람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부른 그 집주인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다면 공로의 옷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간에서 뭘 했는데 우리는 자꾸 계급장을 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나만 장군의 그 달린 계급장 안에 썩어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문둥병을 봐야 되는 것이. 계급장으로 계속 포장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다면요, 그것은 비교의식의 옷입니다. 자꾸 다른 옷이 부러워요. 저 집의 옷이 부럽고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부럽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꾸 낙심이 되고 존재감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요, 보상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몇 배로 주시겠지. 물론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손만 보는 자들이 되면 그것은 세상 종교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그 뒤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19장 2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정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우리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2보좌에 앉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저 이 땅의 한 자리,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자리에 탐하는 이 자리에 대한 옷을 사실은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될 은혜의 옷이 있는 것이요, 그 옷이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될 은혜의 옷은 긍휼이 오시고 자비의 오시고 겸손이 오시고 온유의 오시고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진짜 은혜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이 제일 딱 맞는 옷임을 확신한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신앙의 사이즈를 알거든요. 인생의 사이즈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의 비유나 청년이 예수님께 상담한 내용의 결론이나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이나 동일한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9장 먼저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말씀 30절 시작. 예,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번호를 매기는 이 땅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영생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영생의 원리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인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그 문맥상은 지금 처음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중된 자 이방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된 자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요 가장 나중된 자로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먼저 되신 주님께서 이 정말 늦은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먼저 된 자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된 자지만 누군가를 먼저 된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모든 헌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분명 도전이 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항상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머무르면요 우리가 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뭔가 처지는 것이에요.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의 현장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계속 나에게 처짐이 온다, 예배의 처짐이 온다, 신앙의 처짐이 온다. 그럴 때는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는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국인 포도원에 우리를 들어보내주신 자체가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를 출발할 때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로 출발했던 것처럼 이 안에를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은혜로 출발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